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같이 봅니다. 핑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복된 삶으로 나아갑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비극을 초래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케 하는 겁니다. 2절부터서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몇 가지 영역에서 대조하고 있는데, 먼저 2절로 5절은 재물과 연관된 영역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불의를 행하면서 재물을 모읍니다. 하지만 불법적이고 악한 방식으로 모은 재물은 무익합니다. 궁극적인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재물은 어느 날 바람같이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또는 그런 불의한 재물은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불의한 재물을 멀리하고 차라리 공의를 택한다고 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느니 차라리 재물을 포기하고 공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의가 삶을 보전해주고 생명을 지켜줍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잠언에서 의인이란 곧 지혜자입니다. 그 의인, 지혜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그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럴 하나님은 그런 의인의 필요를 영육간에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악인의 소욕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합니다. 악한 마음으로 계획하고 악하게 꿈꾸는 그런 욕망을 하나님께서 다 꺾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은 근면한 태도와도 연관됩니다. 미련한 자는 게을러서 가난하게 되지만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해서 부유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여름은 포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과실을 추수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거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자는 여름, 다시 말하면 거두어야 할 때 부지런히 거둡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추수해야 할 때에도 잠을 자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부지런한 지혜자는 부유하게 되지만 게으른 바보는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의롭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면 재물을 얻게 되지만 불의하고 게으르게 살면 결국
망하고 가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일하지 않고 게으른 가운데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의롭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된 재물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14절에서는 주로 말과 연관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지혜로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지만 어리석은 악인의 입에는 독이 있다고 합니다. 의인에게는 복이 내려지지만 악인은 그 입에서 복을 내뿜는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 복된 의인은 죽은 후에도 사람들이 그를 기념합니다. 의인의 덕을 기리며 축복 가운데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입에 독을 머금은 악인은 그 이름이 썩게 된다고 합니다. 이름이 썩는다 이 말은 악인의 이름이 기억도 없이 사라져버리거나 또는 기억되더라도 부패한 이름, 썩은 이름, 혐오스러운 이름으로 기억이 된다는 뜻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생전의 삶뿐만이 아니라 사후에도 이런 성격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8절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지만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받는다는 것은 교만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주신 계명을 겸손하게 수용하는 태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이 미련한 것은 교만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거부하는 태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계명 하나님 말씀 앞에 입을 다물고 겸손히 받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교만한 말들을 내뱉으면서 계명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그 결과로 멸망당하고 마는 겁니다. 계명을 받는 의인은 바른 길로 행해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계명을 거부하는 악인은 굽은 길로 행하게 되고 그 악함과 죄악이 결국 다 드러나게 되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드릴 때 우리는 말과 연관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리석은 악인은 눈짓을 한다 그럽니다. 눈짓한다 이 말은 속이는 말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악인은 이렇게 속이는 말을 하고 미루는 말을 하다가 망하게 된다고 10절에서 말씀합니다. 11절에서는 의인의 입술은 생명샘과 같아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지만 악인의 입술은 그 입술에 독을 머금고서 죽이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악인은 미움이 가득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하고 다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랑이 가득해서 모든 허물을 가려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의인, 지혜자는 허물을 들쑤시고 다니지 않고 사방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터뜨리고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철한 의인은 늘 지혜로운 말을 하지만 어리석은 악인은 늘 그릇 행하기에 징벌하는 채찍을 맞게 된다고 또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간직하기 때문에 그 입에서 유익한 지식이 흘러나옴을 말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식 없이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지 못한 채 이 말 저 말 다 떠들어대다가 멸망에 이르고 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어리석은 사람은 입술의 말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의인은 살리는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겸손의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지식에 가득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와 반대입니다. 악인은 죽이는 말을 하고 미움의 말과 다툼의 말을 합니다. 교만한 말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하고 지식 없이 무분별한 말을 합니다. 이런 입술의 결과로 의인은 살게 되지만 악인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의 말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입술의 말이 아닙니다. 말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 말은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알기 원한다면 나의 말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살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말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지혜롭고 덕이 되는 유익한 언어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15절로 17절은 재물과 생명에 관한 간략한 내용입니다. 15절에 보면 부자의 재산은 견고한 성이고 가난한 자들의 궁핍은 파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의롭고 근면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어리석고 게으른 가난한 자입니다. 바람직한 부자의 재산은 든든한 보호막과 힘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고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자들의 궁핍은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단순히 가난해서, 단순히 궁핍해서 파멸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고 게으른 자의 궁핍이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어리석고 게으른 그들은 세상을 나약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되고 그릇된 유혹에도 아주 쉽게 빠져듭니다. 그 결과로 파멸하고 마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고 합니다. 의인이 수고하면 정당한 재산을 얻을 것이고 그 정당한 재산은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해줍니다. 그러나 악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죄를 닦는 것에 지나지 않고 형벌받을 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어리석고 가난한 자들의 궁핍만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은 궁핍에 이르지 않고 많은 재물을 모은다 하더라도 그 악인의 재물이 그 악인을 파멸에 이르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 우리는 다시 한번 의롭게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의롭고 부지런히 살아가면, 의롭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 주시는 재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유함은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고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해줄 겁니다. 그러나 게으르게 살거나 악하게 살면 가난해져서 망하게 되거나 아니면 재물을 설령 얻는다 하더라도 악하게 얻은 재물이기 때문에 그 재물로 인해 망하고 맙니다. 여하튼 게으르게 살고 악하게 살면 재물을 얻든지 못 얻든지 망하는 결과로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이를 잘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의롭게 살아가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길로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축복으로 주어지는 바르고 정당한 재물, 또 축복을 누리게 하는 바른 말에 관한 이런 훈계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훈계들을 잘 받아서 지키면 생명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이나 언어와 연관해서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그런 훈육을 다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계속 그릇 행하다가 결국 멸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는 가운데 바른 교훈이 주어지면 그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게 그릇된 모습을 책망하는 잠언의 훈계가 주어진다면 즉각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소리가 봤던 것처럼 지혜와 성실함에 관한 또 의로움에 관한 잠언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언제나 바른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의 훈계들을 잘 듣게 하시고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물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지혜의 훈육을 잘 받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언제나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성실한 삶을 살아서 의의 결과, 성실의 결과로 하나님 주시는 재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늘 주의 깊게 살피게 하셔서 언제나 생명의 말, 사랑의 말, 겸손한 말, 정직한 말, 분별 있는 말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살기도 하고 말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서 언제나 지혜의 말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다시금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도우심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기도를 통하여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